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영상 보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좀 계속 길 줄 알았는데 간단히 끝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좀 특별하게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사모님은 몸이 안 좋아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장식 어떻습니까? 너무 이쁘게 되어 있죠. 어제 우리 이종숙 장로님 또 우리 박정희 권사님께서 이쁘게 꾸며주셨습니다. 감사 박수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최미란 집사님도 오시고 박철애 권사님 또 우리 진영 형제도 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올해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오늘 영상에서도 봤지만 지난 1월 22일부터 우리나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300여일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조금 다른 생활 방식에 적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교회의 잘못된 인식과 또 처신이 질병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또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도 드려봤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만들었던 음식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게 되었습니다. 대예배를 제외한 각종 예배 또 소모임 또한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하는 좀 저 자신도 처음 겪어보는 이 시츄에이션에 당황스러운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3명의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야 됐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7월 중순 이후에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저희의 생활의 질은
극히 제한되고 형편없이 낮아지고 떨어졌음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저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전 국민이 또 생업에 종사하는 각종 자영업, 여행업, 레저, 항공, 요식업 등등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팬데믹 코로나는 전 세계에 심각한 몸살을 앓게 하였는데요. 오늘 잠시 보니까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감염과 126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고요. 그중에 미국의 확진자는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만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5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벌써 25만 명이나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엄중한 시국에도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주님의 손길은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우리를 아직까지 질병 없게 하시고 사고와 질병이 어느 순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감사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감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토록 중요한 부분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요구할 것이고 구할 것이고 청할 것이다 합니다. 하지만 천국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리법이 잘 되어야 하는데 양념을 적당히 넣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네 가면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재료가 신선한 게 아니라 방법이 있더라고요. 핸드메이드 커피를 이렇게 만들 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커피를 한 잔 탁 받으면 그게 아주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천국도 역시 우리에게 양념이 더해져야 되고 조리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념이 무엇인지 조리법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잘라 먹었네요. 4장 6절을 중간에 잘라 먹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재료가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양념 하나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행동에 맛을 낸다. 이 양념은 다름 아닌 바로 감사의 마음이다. 감사함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맛을 낼 수 있는 양념인 것이죠. 지난 11월 5일 날 한양대 병원에 갔습니다. 그 전에 찍었던 CT를 결과 보고자 이렇게 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떤 큰 병도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소견이 아주 잘 나왔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절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 해준 것도 없어요. 그냥 사진 보고 판독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돈은 우리가 냈는데 그분한테 감사가 절로 나오더란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쾌하지 않나요? 정말 불쾌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행사가 있었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러모로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쾌하더란 말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있으면 항상 하루가 불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짜증, 불평, 불만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은 조리법에 감사함이 들어있을 때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뭘요? 천국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어떤 감사할 만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가령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듣습니다. 야, 감사하라고 얘기해. 뭐해? 감사하라고 해야지. 어서 감사 말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못해서. 그러면 잘했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라는. 야, 나쁜 일이 생겼는데 야, 뭐해 임마? 똑바로 얘기해. 감사하다고. 이렇게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는 말은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불평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감사함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고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감사하다고 했을 뿐이지, 그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한단다.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과 무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재료, 소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아니면 중립적일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무관하게 평소에 항상 감사의 영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태도로 하는 기도, 또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하는 그 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의 문을 열어서 비극을 승리로, 위기를 기적으로,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변화시키거든요. 이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인생의 양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하다고 보는 사람이 계속 감사하다고만 얘기하면 왠지 더 주고 싶고 아이에게도 무엇이든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에게 자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보장을 받기도 전에 내가 미리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잘 봐,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종종 어떤 사건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봅시다. 그런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평범함을 기적적인 것으로 바꾸는 천국의 양념을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잘 봐,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은 이미 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감사의 원칙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선택된 겸손함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겸손해지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 해고당했을 때에, 몸에 아픔이 왔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이것은 강요당하는 겸손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감사할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는 우리 중에는 집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타고 다닐 만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가장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숨을 마음 놓고 쉬는 것이요.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숨 쉬는 것에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시간도 병실에서 코로나19로 호흡이 어려워서 기계에 의존하여 격리된 채 이제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혹은 천식을 가진 사람들, 폐암 환자들, 호흡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호흡이 어려운 중에 깊은 한숨으로 폐의 더러운 공기를 청소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너무 아파서 다음날 일어날 거라는 확신 없이 잠자리에 들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요통 환자들, 휠체어에 의지해서 아침에 큰 대형 병원에 보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지에 휠체어에 양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음에 가장 감사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도와달라고 얘기 한번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몸이 아프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일주일에 열흘 정도 아프다가 어느 때 일어났는데 몸이 그전보다 덜 아프다. 저절로 몸이 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플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아플 때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껏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무례한 놈이 되어 있는 놈.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하고 싶은 말을 찍찍 다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무례한 말만 합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무례한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술을 진탕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가 괴한에게 29방의 칼을 맞아 찔려서, 그러니까 칼빵 맞은 겁니다. 명이 그래도 얼마나 길던지 살아났습니다. 수술실에도
몇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호흡이 멈춰 섰을 때도 있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중환자실을 이제 사람들이 병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문안했을 때에 세상에 이처럼 친절한 사람이, 상냥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 또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이내 몇 달이 되어서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간호해준 그 아내 집사님의 고마움은 어느덧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마누라를 욕하고 때리고 바람까지 피워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례한 놈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심장이 멈춰주길 바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아팠을 때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정말로 강요된 겸손함이 아니라 겸손은 선택한 겸손함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오히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만하고 내가 정말 남에게 부탁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자립의 사람이어도 내가 거들먹거리지 않고 친절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된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닮은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강요된 겸손함이 있을 때 훌륭한 크리스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비극을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죠? 그것은 의도적인 베품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베품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감사했고 자신이 더 겸손해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희생적으로 베풀 때에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베풀 때에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비축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베풀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겸손과 친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꽃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품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 행위 안에 우리의 영혼의 천국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의도적인 베품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익함도 일어납니다. 함께. 그래서 세상을 쫓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또 우리가 기쁨으로 의도적으로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눈에 의하면 우리는 꽤 부유한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축하고 붙잡으면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역을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꿈꾸는 일에 동참하면 그것이 오히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그 베품의 결과를 볼 때에 이것이 참된 생명이구나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품은 재물을 참된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관계와 우정과 사람을 도와주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 등등 이 모든 것이 참된 생명이면 또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인 베품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하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베품은 감사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잘 양념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그렇게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예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선택한 겸손한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베품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